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기에 잘 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찾아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4월 한 달 동안은 부활은 재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하여 살펴보며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리를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기고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 아닌지 혹은 좋은 자리인지 아닌지를 따집니다. 그렇게 자리를 따지는 이유는 주목받는 자리는 좋아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는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자리에는 어떻게든 가고 싶어 하지만 힘든 자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곳에 머물지 않기를, 가지 아니하도록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주목받고 좋은 자리에는 영원히 머물기를 원하고요. 주목받지 못하는 힘겹고 어렵고 나쁜 자리는 빨리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좋은 자리인 줄 알고 갔더니 오히려 힘겨운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떠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요. 그 자리가 나쁜 자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떠난 자리가 오히려 더 좋은 자리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면서 자신이 떠난 것을 후회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분으로 여기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보다는 로마에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함께 있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모두가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나중에 알고 보니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심을 알고 예수님을 떠난 것을 후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소개하는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을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묻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자리인 줄 알고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함께 있으려고 했다가 그 자리가 결코 쉽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겨운 자리인 줄 알게 되자 떠나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오히려 더 큰 영광과 은총을 누리는 자리임을 알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언제나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후회하는 순간이 아니라 감사로 남는 자리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럼 이를 위해 예수님이 머무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겟셋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시며 머무셨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왜 허구 많은 장소를 다 놔두시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순간을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이 가진 의미 때문일 것입니다. 겟셋마네라는 곳은요, 게느세마네라고 하는 기름틀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게르세마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 자체가 기름틀이라는,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이 가장 가까운 언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는 마지막 순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앉아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언덕 위에서 니느웨 성과 거기 사는 백성들이 멸망하기를 기대하고 바랐던 요나와는 다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주어진 상황이 예수님의 영혼과 육신을 기름틀에 놓고 기름을 짜내는 일처럼 짓누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기도하신 자리가 버겁고 힘겨운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얼마나 무거운 무게로 예수님을 짓눌렀으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을까요? 그만큼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일이 힘에 겨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자리에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일이 겟셋마네에 서는 것만큼이나 힘겹고 버거운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그 기도의 자리를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그 육신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이자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보다 더 사랑하셨던 생명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가시는 순간 가장 아끼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은 그냥 앉아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종료주일의 진정한 의미요, 기도하는 자리에 머무는 의미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자리는 있으려 하지만 힘겹고 버거운 자리는 함께 있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놀라운 기사와 표적의 자리에는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자리에는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순간에 함께 있던 이들은 몇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곁에 함께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잠들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신 자리에 함께 거하는 일이 겟셋마네에 서는 일처럼 힘겹고 버거우며 환영받지 못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일이 비록 온 영혼과 육신을 기름틀에 넣고 짓누르며 짜내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겟셋마네 서는 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엄청난 무게로 짓누르는 고통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자리에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어 우리를 부활로 재림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므로 우리가 친히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두려움과 괴로움 그리고 슬픔을 같이 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33절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시되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다음 구절 34절을 보면 심히 고민하며 기도하셨다라고도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심히 슬퍼하시고 놀라시고 그리고 고민하며 기도하셨을까요? 이 말이 가진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본문은 심히 놀랐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번역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두려워했다고 하면 혹시라도 신성모독이 될까봐 그랬는지 모르지만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놀랐다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문의 뜻은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예수님은 두려워하며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자리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자리에 함께 있다는 말은 두려워도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시는 예수님을 홀로 두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두려운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어 우리를 부활로 그리고 재림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슬퍼하며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이야기와 똑같이 본문은 슬퍼하며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또한 번역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괴로워하고 낙담했다고 하면 혹시라도 신성모독이 될까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슬퍼하며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문의 뜻은 괴로워하다 혹은 낙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지금 낙담하고 괴로워하며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자리에 함께 있겠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고 괴로워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낙담하고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을 홀로 두고 도망가지 아니하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낙담되고 괴로운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어 우리를 부활로 그리고 재림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로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며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심히 고민하며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또한 번역에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될까 봐 그랬는지 모르지만 심히 고민하여라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문의 뜻은요, 슬픈이라는 뜻으로 죽음의 원인이 될 만큼 슬픔에 빠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죽게 되었으니 심히 슬픔에 빠져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자리에 함께 있겠다라는 말은 죽을 것 같이 슬퍼도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죽게 되어 슬퍼하시는 예수님을 홀로 두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죽을 것 같이 슬픈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켜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어 우리를 부활로 그리고 재림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힘겨워하시고 두려워하며 심히 낙담되고 슬퍼하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어 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을 홀로 두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곁에서 그 두려움과 그리고 그 낙담과 슬픔을 함께하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켜내겠다라는 진정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에서 이 세대를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는 자들과 함께 슬퍼 울지 않았고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요한이 와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 그가 귀신 들렸다고 말했고요, 예수님은 반대로 오셔서 먹고 마시니 이제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정죄하였습니다. 이처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 주기보다는 늘 서로를 정죄하며 비난하는 일에 힘썼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고 힘든 자리에는 함께 하려 하지 않습니다. 쉽고 편한 자리, 그리고 좋은 자리만 함께 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두렵고 낙심되며 슬플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머물겠다라는 뜻입니다. 두렵고 낙심되며 슬퍼서 떠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두려움과 낙심 그리고 슬픔을 함께하는 자리에 마지막 순간까지 머무는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다짐하는 순간이 종료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어 우리를 부활로 그리고 재림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큰 영광을 누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과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은요, 그분의 두려움과 낙심 그리고 슬픔을 같이 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늘 깨어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당신이 죽게 되었으니, 아니 죽을 만큼 괴로우니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십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어 있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보신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극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9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베드로와 및 함께 있던 제자들이 잠자 있던 순간에는, 깊이 졸던 순간에는, 깨어있지 못한 순간에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과 변화산에서 두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자리가 두렵고 낙심되어지며
죽을 만큼 슬프고 힘겨운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늘 깨어 있어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순간에는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함께 있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부인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함께 있지 아니하고 떠나갑니다. 오죽하면 본문 마가복음 14장 51절을 보면 어떤 제자는 창피함도 모르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는 이가 바울이다, 베드로다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깨어 있으므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보신 영광을 우리도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요 그분을 떠나지 않는 일이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은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있겠습니다. 비록 두렵고 낙심되어질 때도 있사오며 죽을 만큼 슬프고 괴로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주님의 두려움과 낙심 그리고 슬퍼하심을 함께 나누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겠습니다. 기도하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어 우리를 부활로 그리고 재림으로 예수님이 친히 보신 영광의 거룩한 자리를 우리도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로 맛보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거룩하시는 종을 인하여 늘 주님이 기도하시던 자리에 우리도 영원토록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함께 머물기를 결단하는 이 거룩한 날 종려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자리인 줄 알고 주님을 환영했다가 고난과 힘겨움이 있어 다 뿔뿔이 떠나버리고 흩어졌던 이들이 주의 부활을 보며 후회하는 안타까운 자리에 섰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혹여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을 되풀이할까 두렵사오니 언제나 주님 기도하시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시옵시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내는 축복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보신 영광과 거룩하신 영화로움을 우리도 함께 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